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 미명 첫 시간에 주님을 만나러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소망하오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오며, 이제는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감사 특밤을 위한 공독 기도문을 드립니다. 온라인 감사 특밤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감사의 조건이 아닌 감사의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감사 특밤에 오시는 모든 강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영적 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번 온라인 감사 특밤을 통해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환대하며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적 교회의 길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고 생명의 삶은 122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들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는 3장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입니다. 금 신상 숭배 사건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움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앞에 2장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죠. 꿈이 뭔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 꿈 자체도 알아맞혀야 되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미션 임파서블을 다니엘이 해냅니다. 이 다니엘 덕택에 다 죽을 위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과 술사들, 이 고위 공직자들이 목숨을 건지움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이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요청으로 바벨론 지방을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다니엘 같은 좋은 친구를 두는 덕분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그 제국에서 아주 높은 고위직으로 출세한 그런 덕을 본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면은 이 친구 세 명들이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기존의 높은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 고위 간직자들이 다니엘에게는 어쩔 수가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다 건져줬으니까 왕의 칼에서 구원해준 너무나 인간적으로도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너무 고맙고 다니엘에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세 명은 뭡니까? 밖에서 굴러온 돌이 참 안의 돌을 빼낸다고 노예인데 그것도 어린 소년들인데 자신들보다 더 높은 그런 관직에 올라버리니까 보통 질투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엄명을 내리니까 여기에
신앙의 절개로 절을 하지 않는 이 세 명을 바로 고소해 버립니다. 왕은 분노하고 화가 나서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그래도 절을 할 수 없다고 하자 뜨거운 풀무불에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곳에 진노해가지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니엘도 절은 안 했을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이 금지사항의 절을 했겠습니까? 다니엘도 분명히 절은 안 했죠. 모두 다 하라 그랬는데. 하지만 감히 다니엘은 건드리지 못하고 이 세 명, 만만해 보였던 거죠. 이 세 명을, 눈에 가시 같은 이 세 명을 이제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못 본 것이죠. 이 세 친구들 역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절개와 경건을 지키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를 그 뜨거운 불에서 옷깃 하나 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180도로 반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왕의 인정을 받고 더욱더 높이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 묵상이 되는 것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물론 은혜롭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세 친구들 각자 자신의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절대적인 고유한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 의존하고 도움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물론 사람이 몇 번은 중보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평생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하지 못한 신앙은 언젠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좌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는 특별히 우리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바로 서는 홀로 서기가 되는 자립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으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좀 더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 왕 황제의 제국의 대왕의 이 권위와 위엄과 채통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벌떡 놀라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그랬겠습니까? 왜 사람이 너무 놀라운 장면을 보면 도대체 내가 지금 아는 것이 맞는지 옆에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확인해 보는 질문은 우리가 결박해서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더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세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죠. 저는 사실 여기서 왕이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던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불타지 않고 살아있느냐? 어떻게 저 뜨거운 풀무불에서 하나도 타지 않고 유유히 걸어다니고 있느냐? 저는 그런 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이 질문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번째에 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이 너무나 놀랍고 신들의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벌써 느낌이 다르죠.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정황을 좀 더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이 네 번째 신들의 아들 같은 이 천사 같은 존재는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만 보이는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을 때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사도 바울만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마치 그와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가만히 보면은 왕이 혼자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그 장면과 그리고 신비한 존재를 본 것입니다. 다른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여기 보면은 뭐 놀랐다든지 웅성웅성한다든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다 같이 놀라 뭐 이래야지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왕이 혼자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그 풀무불 앞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풀무불 앞이 어디입니까? 평상시보다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지는 병사가 불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위험한데 제국의 황제가 그 풀무불 근처로 나갔다는 것은, 그 앞으로 갔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놀랍고 정말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나중에 왕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 세 친구가 불 밖으로 나오니까 그제서야 다른 이들이 하나도 타지 않은 모습을 본 것입니다. 왕은 곧바로 이 모든 상황을 깨닫고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를 보내사 믿음을 지킨 이 충성된 3인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조서를 내려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면, 경솔히 말만 해도 그 몸을 쪼개고 집을 거름토로 만들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러한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처음으로 왕이 그 신비한 꿈을 꿨을 때에 너무 번민을 이뤄가지고 밤잠도 못 자는 그때에 다니엘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꿈도 맞추고 해석을 해준 정확하고 놀라운 해석에 왕이 하나님을 체험하죠. 그때 하나님의 그 존재와 놀라우심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금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왕국의 영광이다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자 그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게 자신의 모습으로 금인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참 얼마나 교만합니까? 정말 살아계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아직까지 정작 본인은 별로 변화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증거도 하고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신앙이나 인격은 별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더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런 놀라운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의 주인으로 참된 왕으로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이런 신앙인들도 우리 주변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꽤 압니다. 기도 생활도 합니다. 교회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도 있고 실천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뜻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장인 내일부터 나오는 4장에 거기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신비한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또다시 예고를 받았는데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연단을 받고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영광과 권세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7년 동안 왕자에서 쫓겨나서 짐승 같은 시절을 보내면서 그 교만이 다 깨지고 바닥을 치고 온전히 다 깨지고 진정으로 다 없어질 때서야 하나님의 총기가 또 자신의 총명이 다시 돌아옴으로써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그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진정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는 참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머리로가 아니라 온 몸으로 체험으로 체득하고 그 사실을 간증하는 것이 바로 4장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도리인 가장 중요한 본분인 겸손이라는 것을 드디어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체험하면서도 너무 더디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도 복음은 이렇게 더디고 참 어리석은 느린 우리들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디 깨달을수록 본인만 큰 손해입니다. 빨리 온전히 깨달을수록 얼마나 큰 축복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마치 바울처럼 그냥 담의 세상에서 한 번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온전히 팍싹 다 깨져가지고 놀랍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많이 체험해도 조금 깨지고 또 조금 깨지고 이렇게 더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연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까지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를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포기해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미가 자식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 우리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정점까지, 그 정 같은 믿음에까지 도달하는 복된 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갈래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시고 변치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풀무불 같은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도 1대1로 주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신앙의 정조를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여러 번 은혜를 받아도 조금씩 더디게 번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점까지 온전히 인도받아 예수님의 그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곳까지 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더디고 느린 우리들조차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놓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